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이 생전에 수많은 책들과 많은 노래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최근의 책이 성경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전도서와 잠언, 아가서가 솔로몬이 기록한 책들입니다.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의 때 기록했다고 보고, 또 지혜를 기록한 책인 이 잠언은 작년의 때에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 말씀은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인생의 말년에 기록했다고 봅니다. 막강한 힘과 권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다 해보고 난 뒤 솔로몬의 간증처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말씀의 본문 말씀을 보면 참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보다 B가 낫다는 표현이 이어집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보자면 이렇습니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고,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낫고, 잔치집보다 초상집이 낫고, 웃음보다 슬픔이 낫고, 우매한 자의 노래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교만한 마음보다 인내가 낫다, 참는 마음이 낫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가 이제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를 잘 살펴서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는데, 좀 간추려서 5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이 낫다고 합니다. 좋은 기름은 제물을 말합니다. 그럼 그 매우 값진 당류 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은 여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 여인에게 그러한 향유는 결혼 전에 준비하는 군수품이라고 할 만큼 큰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물의 가치보다 좋은 이름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름이란 단순히 부르기 좋은 그런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첫사람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성과 가치를 꿰뚫어 보고 거기에 맞게 이름을 짓는 것이죠. 아담은 존재들의 이름을 지었으니까 존재의 의미를 부여했고, 이 솔로몬의 지혜는 그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동물과 식물들을 다 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존재의 의미를 논했다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속성과 가치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지경 그러면 단순히 3글자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노지경이라는 사람 전체의 인품과 또 성격까지도 다 한꺼번에 다 드러나는 그런 말인 것이죠. 솔로몬은 그 어떤 재물보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속성, 그 삶의 자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사이에 있는 간지에 보면 그 내용들이 성경 공부 뒷면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장래의 현장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삶을 성찰하게 되죠. 종교개혁을
폈던 마르틴 루터 역시 죽음 앞에서 이런 묵상을 하고 자기 진로를 바꿨습니다. 그는 원래 법학도였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였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다가 벼락이 쳐서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갑작스런 친구의 죽음 앞에서 마틴 루터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도가 됩니다. 잔치집에서는 흥에 겨워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장은 묵상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책망을 달가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나이 40을 한자를 쓰는 사람들 중에서는 불혹이라고 하죠. 불혹.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가치관이 확고해진다는 뜻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 세계가 축적되어서 주관이 생기고 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이 넘으면 충고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순이 되면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책망, 선생님의 책망, 친구의 충고가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하면은 잔소리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없어지면은 그립기도 한 것이죠. 2013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한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가끔씩 아버지가 저에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충고가 지금도 내 옆에서 충고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영화 친구 아시죠? 이거거나 하와이 이런 유명한 말들 많이 나왔었죠. 그 친구를 보면 주인공이 자기 인생이 왜 이렇게 어긋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가출을 했다가 며칠 만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안 식구 가운데 누구 하나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집을 나와버렸다고 합니다. 책망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을 때 그 인생은 얼마나 쓸쓸한지 요즘은 어른들의 책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책망을 달게 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다 학력이 높고 하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책망을 듣는다면 기분은 나쁠지 모르지만 기분은 좋지 않을 수 있지만은 나를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기분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은 재미가 대세인 그런 시대입니다. 모든 일에 재미가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TV를 봐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라도 유머러스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연예인들도 자기 분야의 전문성뿐 아니라 유머를 갖춰야 더 인기가 있습니다. 회사도 이왕이면 재미있는 인간형을 뽑습니다. 재미는 인간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미만 추구하다 보면 삶이 너무 가벼워집니다. 요즘 시대에는 금색만 남고 묵상이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책도 두껍고 글씨가 빼곡한 것은 안 팔립니다. 얇고 가볍고 글씨도 커서 읽기 쉬운 책이 잘 팔립니다. 그러나 재미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재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합니다. 참는 마음은 다른 말로는 인내라고 하죠. 그런데 인내의 반대 개념으로 교만이 등장합니다. 좀 어색한 짝처럼 느껴지죠. 왜 인내의 반대가 교만입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근심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내 사라에게 태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로서의 이제 생명이 다했을 그때쯤에 사라가 제안을 하죠.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사라 자기 아내의 제안에 슬그머니 지금까지 붙들었던 그 원칙을 내려놓습니다. 결국 그 여종이었던 하갈을 맞아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기다리지 못했습니까? 왜 인내하지 못했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잘난 사람이 잘났대고 의시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않는 모든 삶의 태도를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반대말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을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성경은 전부 기다림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약, 오늘날 우리 시대는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곧 믿음이요, 기다림이 곧 겸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것, 이것을 이제 정리해 보면, 더 나은 것만 말씀드리면 좋은 이름이 더 낫고, 죽는 날이 더 낫고, 초상집, 슬픔, 책망, 끝, 인내, 이것들의 공통점을 꼽자면 누구나 막다뜨리고 싶지 않은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두 단어로 정리하자면 수고와 고난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에서 수고와 고난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고와 고난을 더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이 수고와 고난이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수고와 고난은 왜, 어떻게 우리 세상에 왔습니까? 그걸 찾으려면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겠죠.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수고와 고난이 온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수고와 고난은 첫 인류가 범죄한 후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남자는 등에 땀이 흘려야 했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인간은 수고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고난의 근본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죄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편 90편 말씀, 여러분 간지사 있는 거기 말씀 뒷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것은 모세의 시인데 인생이 짧다는 것이고 그 짧은 인생도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입니다. 수고와 인내의 현장을 바깥들일 때마다 슬퍼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수고와 고난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수고와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물론 고난을 통해서 깨우치고 또 벌을 주실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캄캄한 터널 같은 고난과 수고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터널이 끝나고 밝은 환한 세상 같은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나타날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수고하고 고생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수고와 고난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회복될 영광,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중간 과정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영원하신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촉매제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16절은 제가 보고 17절은 여러분들이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끝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만은 혼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들에게 얘기하노니. 우리가 받는 환란이 아무리 엄청날지라도 장차 누릴 영광의 시간에 비교하면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지금 이런 겪는 고난이 태어나서 죽는 때까지 거의 다 겪는다 할지라도 길어야 70년, 80년입니다. 그런데 죽음 너머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수고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난을 당하기에 너무 살기 싫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수고와 고난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수고와 고난이 있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수고와 고난이 하나님과 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통로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시며 오늘도 힘내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를 통하여서 수고와 고난이 오히려 더 낫다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수고와 고난보다는 편하고 안락한 삶이 더 좋아 보이지만 수고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면 그 수고와 고난은 아름다운 것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